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중요한 게 많아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씁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누구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냥 이 블레셋 대우군을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하여 구원합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주어서 이건 다 내 거고 내가 다스리지만은 아니야 너한테 줄게, 너가 다스려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맨날 앉아가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안 해요.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아요. 막 사자하고 뛰놀고 곰하고 뛰놀고 레슬링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근데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복을 빼앗겨버려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요. 육신의 죄의 속성에 따라도 살고 막 갈등하잖아요. 근데 주님 나라 가면은 언제나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창세기처럼, 이게 히브리 말로 헤시브가 뭐냐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하겠습니까?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실 거예요 아마. 재미날 겁니다. 천국 가면은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중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본문을 봤잖아요. 지금 블레셋 몇십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30만 명 다 도망가고 없고 벌벌 떨면서 흩어져서 600명만 남았습니다. 어쩌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가자 하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아도 몇십만 대군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예를 들어 중공군이 우리 고령을 지금 포위하고 있다 쳐요. 저 혼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 혼자 가자 싸워 이기겠습니다. 가자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 젊은 목사가 정신 나갔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 바라볼 때는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광인,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인.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면은 이 광인처럼 보여요. 뭐 할라 이 좋은 날에 그 뭐라 말까? 적당하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푹 빠지면 안 된대. 예수 믿는 거 푹 빠지면 안 돼.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그러니까 교양처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적당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게 어때요? 신앙생활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 못하는데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냥 와서 그냥 설교 듣다가 뭐 찬양 부르면 가끔 좋다가 마음이 뜨고다 그게 다지. 근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이 요나단이 나 혼자 가더라도 요나단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앞서 먼저 가. 네 앞서 가서 먼저 싸울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내가 예비한 저 가나안 땅까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길에서 너를 보호할 거야. 저 천국까지 내가 예비한 그 땅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를 요나단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뛰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뛰어갑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뛰어가니까 무모해 보이지만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대군이 흐트러지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흩어져 버리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요? 믿음 있는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 가정에 이루고,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이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너무 재미있는 삶이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막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막 적들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 요나단의 처음에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들어줄 것 같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막 뛰쳐나가면은 막 야성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나가면은 하나님이 당장 주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좀 기다립니다. 주여 하고 뛰쳐나가요. 이 요나단이 주여 하고 뛰쳐나가 싸우는데 막 한 명, 두 명 막 싸움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아니에요. 반나절 동안. 이게 얼마나 힘들고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겨우 쳐서 이게 넘어뜨렸습니다. 이 20명을 반나절 동안 싸웠으니까 한 시간에 몇 명 넘어뜨렸습니까? 한 명 넘어뜨리면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꼭 한번 대련해 보십시오. 아니면 뭐 발차기 한 50분 해 보십시오. 이 숨이 50 다리 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칼을 들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한 사람만 하고 싸워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걸 20명 싸운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명 싸우고 넘어뜨렸습니다. 한 또 20분 동안 막 싸우다가 넘어뜨렸어요. 야, 이제는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럼 도망가요? 또 싸우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면은 야성을 가지고 뛰쳐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자리를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구원을 베푸실 때 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교회입니다. 왜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8박 미인입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완벽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불완전해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만 같이 지내보면은 이 불완전한 모습이 다 나옵니다. 연약한 모습이 다 나오고 상처가 다 나오고, 아이고 이분 저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멋있고 막 예쁜 옷 입고 잘생겼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눔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요. 어떻게 사셨을까? 이 힘든 걸 어떻게 넘어가셨을까? 근데 우리가 왜 교회냐면은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연약함들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는 거예요. 이게 동력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실 때 오른쪽에 게시판 한번 보십시오. 게시판 밖에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못 봐주셨네요. 예, 괜찮습니다. 나가실 때 보십시오. 게시판이 너무 허름해서 지난 주일날 바꿨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은사가 있는 분이, 우리 김민정 집사님께서 쭉 바꿔주셨어요. 누구든 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서로 부족하고, 저는 자다 깨어나도 게시판 지금 못 만듭니다. 그런 은사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김민정 집사님은 뚝딱뚝딱 하루 만에 만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우리 은사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위로해야 될 부분들 전부 다 뭡니까? 하나가 되어서 메꿔가는 거예요. 이게 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는 제가 요나단을 참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참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근데 이 요나단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요나단 옆에 있는 무기든 자,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이 무기든 이 소년, 여러분 오늘 14장 집을 읽으시면서
이 소년, 무기를 든 소년, 뭐 이 아이,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한번 줄 거나 보십시오. 한 7, 8번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나단도 되시고 또 이 무기든 자도 되어서 서로 꼭 동력하시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요나단의 믿음이 있다 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무기든 소년도 믿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하루는 지금은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진영 속에서 요나단이 뭘 합니까? 우리가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자, 치러 가자. 여러분 뭐라고 만약에 반응하겠습니까? 이 중공군이 예를 들어서 이 고령을 막 몇십만 명이 포위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누구야? 저 중공군을 치러, 탱크 치러 가자. 그럼 가겠습니까? 딸랑 둘이 가겠습니까? 근데 이 무기든 자는 뭘 합니까? 그냥 가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고 가자. 이 당시 군대에는 자기 상관에게 말하지 않고 이 자유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이 전시 상황에서는. 그럼 이 무기든 자는 어떻게 하면 이 소년은 가지 말아야 될 수십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요나단 선생님 한번 보세요. 지금 몇십만 명하고 당신이 아무리 싸움 잘해도 되겠습니까? 좀 말도 안 흥분하지 말고 가지 마시라고. 또 만약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나갔다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당신 책임지겠습니까? 좀 못 나갑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혼자 못해요. 항상 동력자를 붙여주는데 바로 이 요나단 곁에는 이 무기든 자를 붙여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래 쭉 읽어보시면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딱 가는데 거대한 두 바위가 있잖아요. 그 험한 보세스와 세네라는 거대한 험한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위가 있으니까 어때요? 요나단이 멋쩍습니다. 믿음으로 가자 했는데 막 탄탄대로가 쫙 열려야 되는데 이 거대한 험한 바위가 있으니까 좀 멋쩍잖아요. 그래서 6절에 뭘 하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야, 고생해도 괜찮아.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대로. 자, 7절이 중요해요. 7절 여러분 다 줄 거 놓으시고요. 7절 전체. 자,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질 때 부부가 서로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주종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동력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로 가자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죠? 거기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의 신들은 있겠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십만 명 있어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 하였을 때 7절에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얼마나 멋진 고백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에 있는 그거 다 행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히브리 의미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딱 붙이겠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이 무기든 소년이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게 철학이 다 있고,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1부, 2부 때 200명 모여서 대화를 하면 200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동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력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마음이 가능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 마음을 당신 마음에 딱 붙여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때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험한 바위에 막 산을 기어 올라가요. 1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볼펜 들고 아까 7절 마지막에 마음을 딱 붙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따르리다 동그라미 씌십시오.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실 때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7절 마지막에 따르리다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그러면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동그라미 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동그라미 치고 죽였으니. 예. 자, 이 세 번의 이 단어가 따랐다, 온전하게 함께 마음을 붙여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같은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력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여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력입니다. 그래야 할 때 보시면은 13절에 보면 참 14절에 보면 호흡이 잘 맞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함께 동력합니다. 함께 싸우는데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어떻게 죽였냐면은 13절 중반에 보시면 요나단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싸움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기술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씨름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요나단은 막 칼싸움하면서 넘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럼 뒤에서 무기 든 자는 뭐합니까?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각자의 맡은 이 역할을 통하여서 반나절 동안이나 20명이나 싸워서 죽지 않고 살고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수십만 대군이, 블레셋 대군들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쟤들 뭐야? 자살하러 온 거야? 이 두 명이 뭐야? 그런데 막 우리 군사들 쳐들어갔는데 걔들이 안 죽어요. 안 죽는데 반나절 동안 싸우는데 앞에서 한 사람은 넘어뜨립니다. 막 싸우다가 뒤에서 사람 가다가 막 죽여요. 착착 호흡이 맞으면서 반나절 동안 싸우는데 천하무적인 거예요. 불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뭐에 떨었다고요? 공포에 떨었고. 지난주 떨었고 동그라미 치셨죠? 부패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동그라미 치셨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동그라미 치셨죠? 그죠? 큰 떨림이 큰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엘로힘, 하나님 떨림, 하나님의 떨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떨림. 그 전까지는 누가 떨었어요?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지만 이 동력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이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적군 가운데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큰 두려움, 떨림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진영이 흐트러지고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자를 통하여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팔방미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일을 하면은, 저도 보면 그래요. 제가 막 일을 하고 나면 뒤에 막 이렇게 정리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이걸 뭐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보면은 똑같은 사람끼리 만납니까?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모가는 부분이 서로 깎이고 채워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동력해야 되잖아요. 부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있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깎여지고 따듬어져서 이 동력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력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끝나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모세 혼자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모세 니 가라. 못 갑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하나님 막 기적을 베풀주잖아요. 손 뺐다 말았다 막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하니까는 괜찮아지고 지팡이 뜨니까 뱀 됐다가 말았다가 막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약점을 들어서 못 간다 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 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말이 어두네요. 나는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해요. 나 못 가요. 아마 이게 아마 회심의 미소를 속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안다. 웃지 말고 네 형을 내가 동력자로 보내줄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혼자 일을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력자 아론을 말 잘하는 사람, 보안이 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또 다윗의 동력자 아니었습니까? 만약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사울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뜨거운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또 이 사회주의자들은 뭘 합니까? 동성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이 사람들은 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뭐 어떻게 동성애했습니까? 요나단하고 이 다윗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바로 이 동력자의 관계였던 겁니다. 동력자의 관계.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도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항상 바울 곁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갔습니다. 감옥도 가고, 의사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갈 때도 의사 누가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항상 감옥에 갇히면은,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막 지하 감옥 이런 데 말고 감금 상태의 감옥에 들어가면은 요즘에는 감옥에 가면은 밥 주고 옷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밖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럼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고 추워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옷 좀 가져오, 외투를 좀 가져오너라, 막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는 어떻게 하냐면, 많은 동역자들은 항상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은 그 주변에다가 집을 얻어요. 그 집을 얻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의사로서 돈을 벌어서 바울을 먹여 살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함께 동역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로마로 잡혀갈 때도 누가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의사라는 이 직업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 포기하고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매 맞고 배고프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그런 동력자들 꼭 붙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꼭 하나님의 동력자가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 다 있죠? 주관 다 있죠? 고집 다 있죠? 우리 성도님도 고집 많으신 것 같아요. 고집 다 있고 뚜렷한 생각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강씨 고집 있어요. 최씨가 더 세다던데. 근데 누구나 다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내 마음을 어디에 붙여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붙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 내 생각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할 때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동력할 때, 그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로마서 지금 어제부터 새벽 기도 때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이 가지고 끝까지 풀어내요. 17절까지 한번 풀어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은 사도의 사도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정하심. 이 택정했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마이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무슨 마이크가 몇 개 있잖아요. 마이크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어때요? 따로 구분해놨습니다. 요 강대상에서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되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따로 구분해놨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위한다는 게 뭐냐면은 정확한 인생의 사도 바울의 정확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게 복음을 위한 겁니다. 이 목적은 사도 바울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부터 쭉 설명하다가 5절 6절 내려가면서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미 부르심을 받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독자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안 삽니까?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말랐고, 예배 드려서 말랐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랐고, 마지막에 뭡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요.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작은 예수로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 나라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거,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거,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도 바울만의 소명이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만의 소명이 아니고 우리 고령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는 겁니다. 이 동역자들 중에서 실패한 동역자도 있고 처음에는 잘 못 맞추지만은 성장해서 맞추는 동역자도 있고, 이런 마가 아시죠? 바나바 생질.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갔다가 중간에 도망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퀴브로스 섬에 지금도 바나바 교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나눠져요. 뭐 때문에 나눠집니까? 마가 때문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갔는데 바울의 동역자인 줄 알고 막 감사하며 데리고 갔는데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가려 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절대 반대합니다. 심히 싸워서 아예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퀴브로스 구브로 섬에 가서 지금도 거기서 복음 전하고 바나바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실패하였지만은 나중에 마가도 성장하고 바울도 성장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멋진 동역자가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이 좀 안 맞아도 좀 동력 못하고 싸우고 갈라져도 괜찮아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은 우리가 성장하면은 멋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 처음부터 호흡이 잘 맞았습니까? 싸우셨죠? 많이 하셨다고요? 성격 많이 싸우셨죠? 결혼 초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 처음에는 막 다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만큼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처럼 이만큼 20년, 30년 살고 나면 어때요, 이제는요? 이제는 별로 싸울 게 없어요. 왜요? 이제는 호흡이 잘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일도 처음에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 위에 나가자 하지만은 이 마가처럼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고 부딪혀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맞춰져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데마를 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 처음에는 동력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 바울의 감옥까지 따라간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동력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딱 붙이십시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이제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가고 나서 몇 년, 한 10년쯤 있다가 이게 몇천 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부흥이 숫자 많은 걸 부흥을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변화가 부흥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부흥인데 수천 명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대 이 시대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꾸 막 한국 교회 뭐 내리막길 뭐 유럽 교회 따라가 나오고 난리인데 뭐 이런 시대에 몇천 명 부흥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당의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요 이 소년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껏 하세요. 이 목사님이 마음껏 했답니다. 실수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느 날 뭔가 이기다 하고 했는데 하고 나서 난리 난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들은 뭐라 하냐면 괜찮아요 목사님 정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괜찮아요 우리 정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가 나아갈 때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빠져도 괜찮고 정확한 목적만 있으면, 그럼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마음만 우리가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가 부부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동력은 뭐로 하냐면은 친한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 교제는 친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합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만 친밀한 교제가 되어집니다. 이 부부관계도 말씀이 없으면, 집에서 말씀을 안 읽고 말씀 가지고 같이 고민 안 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하면 그 부부관계는 안 친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통합 예배 드리려 하면서 자녀들 자꾸 데려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님 설교 너무 싫어해요, 힘들어요, 잠 와요. 괜찮아요, 무조건 데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영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녀하고 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이게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자녀하고. 그게 복음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하고 부모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빠지고 말씀 빠지고 자녀하고 친해지겠다고요? 해보십시오. 되는가? 돈 한 줌 나누지 나중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친밀한 관계에 되어지고 동기 관계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가 되어라, 성숙해라. 오늘 마가도 바울도 미성숙할 때는 열심히 싸우잖아요.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성숙의 사역을 통해 막 성장해 나갈 때는 멋진 동력관계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성장하고 양육받고 부부끼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멋진 동역자가 되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546장